오늘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강사님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역사신학 교수님으로 교회사를 가르치고 계시는 박용규 목사님이십니다. 복음은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강단 위에 오르실 때까지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제가 우리 교단과 한국교회의 귀한 모델이 되고 있는 목포 사랑의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교회사적으로 목포는 특별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참 많이 받은 곳이 목포입니다.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 중에서 남 장로교 선교사들은 1857년 이후에 부흥을 경험했던, 그러면서도 학적으로 뛰어났던 선교사들이었습니다. 레이놀즈 선교사의 경우 목포에 선교 거점을 마련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의 4분의 3을 번역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레이놀즈 선교사였습니다. 그가 중심이 돼서 성경번역위원회가 열리게 됐을 때 제물포에서 배를 타고 목포로 향해서 오다가 배가 난파당하는 바람에 목포 앞바다에서 순교한 사람이 아펜젤로였습니다. 아펜젤로의 순교의 피가 어울러진 곳이 목포입니다. 1907년 1월 14일에서 15일 이 양이틀 동안에 장대현 교회에서 놀라운 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1906년 10월 달에 목포에서 놀라운 부흥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목포 부흥운동의 바로 중심지, 그래서 평양 대부흥운동에 물꼬를 트게 되고 한반도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된 그 역사의 현장이 또 목포이기도 한 것입니다. 1909년에 백만인 구령운동이 한참 일어났을 때 역동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놀랍게 확산되고 역동적으로 살아있는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목포였습니다. 저는 이 역사적인 이곳에 다시 한번 이 목포 지역이 얼마나 한국교회사적으로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인지 하는 이 소명을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확인하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한국의 기독교 인구가 가장 많은 곳 중에 하나가 목포입니다. 부목사님께서 거의 30%가 넘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렇게 30%가 넘는 기독교인이 오늘날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부흥을 경험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세계의 부흥의 현장을 돌아보면 부흥이 일어났던 곳은 200년이 지난 지금에도 교회가 살아있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뉴욕의 우타카 지역이 그랬고, 아일랜드의 켈스 지역이 그랬고, 독일의 헤르누트 지역이 그랬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의식하지 못하지만 이 목포에 이렇게 기독교 인구가 가장 많은 곳 중에 하나가 된 것은 목포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목포가 다시 한국교회를 살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시대가 도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목포 외에 여러 지역도 살아있지만 지금 한국교회는 위기를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깊은 침체를 맞고 있습니다. 총체적인 위기를 만나고 있다고 하는 표현이 더 어울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사회로부터 심각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과거 사회와 민족을 선도했던 그 아름다운 영광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영광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의 길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진중하게 물어보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을 우리가 따를 때 우리가 침체된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주님이 하셨던 일이 무엇인가를 아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우리 주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세 가지 사역을 분명하게 감당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복음을 전파하시는 일을 하셨고, 그리고 우리 주님은 가르치시는 일을 하셨고, 그리고 우리 주님은 세상을 치료하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료하시는 사역을 얼마나 충실하게 감당했는지는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사복음서를 보면 우리가 얼마든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가르치시고라고 하는 말은 헬라 말로 디다스콘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무려 67번이나 사복음서에 쓰였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시제를 가지고 23번이나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전파하시고라고 말은 캐류존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도 61번이나 사용되었고 동일한 시제로 무려 13번이나 사용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치시고라고 하는, 치료하셨다고 하는 말은 테라피온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43번이나 쓰였고 동일한 시제로 마태복음 4장 23절과 9장 35절에 동일하게 이 동일한 단어가 반복적으로 사용된 것입니다. 우리는 9장 35절에서 주목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주님이 무엇을 전파하시고 무엇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어떻게 세상을 치료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것은 복음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전파하신 것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고 이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치료하신 것입니다. 세상을 치료할 수 있는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세상의 치료는 복음을 가지고 치료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침체된 교회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지, 영광을 상실한 교회가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는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가운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마태복음 9장 35절에 있어서는 온 갈릴리가 아니라 온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3년 동안에 온 마을을 다니신 것입니다. 온 도시를 다 다니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료하는 사역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 모델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이상적인 교회 중에 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사도행전을 연구하다가 보면 안디옥 교회를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던 교회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안디옥 교회 태동 과정을 보면 의사 누가가 감격에 겨워 사도행전 11장 19절 이하에서 어떻게 안디옥 교회가 태동됐는가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리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에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도를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고 이방 선교의 센터가 되었던 안디옥 교회, 이 안디옥 교회는 12사도가 세우지 않았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7집사가 세우지 않았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무명의 평신도가 세운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복음을 들고 미지의 땅 안디옥에 이르러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했을 때 하나님께서 무명의 평신도들의 이 복음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태동되고 이방 선교의 센터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12사도라고 하는 이 사도직이 중요한 게 아니고 7집사라고 하는 이 집사의 호칭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리고 이 복음의 이 능력을 체험하고 이 복음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라면 못 배운 사람도 좋습니다. 잘 배운 사람도 좋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좋습니다. 부유한 사람도 좋습니다. 어린 사람도 좋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도 좋습니다. 이 복음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능력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나약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위대한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을 붙들어야 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놀랍게 이 하나님의 복음이 확산되게 됐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바나바가 가서 그들을 신앙으로 굳게 세운 다음에 이들을 목양하기 위해서 다소의 은둔 중에 있는 바울을 찾아서 그를 데리고 1년 동안 안디옥 교회에 와서 제자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1년 후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처음으로 생겨나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 감독 이그나티우스 때 기독교라고 하는 말이 처음으로 생겨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보다도 이방 선교의 센터가 되고 하나님께서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위대한 사역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헬라 사람들 이방인을 복음 전도의 대상으로 삼은 교회는 안디옥 교회밖에 없습니다. 12사도도 이방인들을 복음의 전도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7집사도 안디옥 교회 이들처럼 헬라인들을 복음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이 헬라인을 복음의 대상으로 삼은 사람들은 무명의 평신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에 가장 충실하게 그 명령을 순종한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무명의 평신도들이었습니다. 이들에 의해서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놀랍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사람들을 주님처럼 가르치는 사역을 감당하고 모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가난하게 되었을 때 정말 그들이 굶주리게 됐을 때 온 정성을 모아 이들이 구제 헌금을 내서 모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지원해주고 도와줍니다.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세상을 치료하는 사역을 감당한 것입니다. 주님이 하셨던 롤모델을 따른다면 그런 롤모델을 따르는 교회를 축복하시고 그런 가정을 축복하시고 그런 개인을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마 세상에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이름처럼 많은 교회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롤모델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안디옥 교회를 닮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안디옥 교회를 축복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를 가장 빼닮고 주님이 하셨던 것들을 가장 신실하게 충실하게 구현한 교회 공동체가 청교도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청교도라고 하는 말을 퓨리타니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청교도 운동이라기도 하고요. 이 청교도 운동에 대한 연구서들은 참 많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 제가 감동적으로 읽은 책 중에 하나가 The Gospel in America, 미국의 복음이라고 하는 책인데 나단 해치, 존 우드브리치 그리고 마크 놀 이 사람 세 사람이 쓴 책이었습니다. 이 책이 너무 감동을 받고 이 책을 아예 제가 번역을 해서 총신대학교 출판부에서 출간됐습니다. 그런데 청교도 공동체는 어떻게 사회를 받는지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교도 공동체는 국가와 교회와 사회를 유기적으로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립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국가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사회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교회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봤기 때문에 청교도 공동체들에 의해서 위대한 역사가 미국에 창출되었다는 것입니다.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앙고백이 태동되었죠.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1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 1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고 나서 미국의 독립운동의 기폭제가 됐다고 많은 역사가들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청교도들에 의해서 하버드 대학이 세우고 예일 대학이 세우고 프린스턴 대학이 세우고 유펜이 세워지고 아이비 리그 대학들이 세워져서 오늘날 미국의 위대한 원동력을 갖추지 않았습니까? 조지 말스톤이라고 하는 사람은 리포엄드 티올로지 인 아메리카라고 하는 한 아티클에 있는 아티클 리포엄드 앤 아메리카라고 하는 이 책에서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청교도들은 교리와 경건과 문화 이 세 가지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교리가 있었고 경건이 따로 놀지 않았고 그러면서도 사회적 책임, 문화적인 변혁을 통해서 청교도의 이상적인 공동체를 구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시드니 알스트롬이라고 하는 예일대학의 교회사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970년까지 미국을 지탱하는 원동력은 청교도 정신이었다. 여러분, 주님이 하셨던 그 방법, 안디옥 교회가 했던 그 방법을 청교도들이 했을 때 하나님이 청교도들을 놀라운 복으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그 청교도의 가치가 다시 회복해야 한다고 미국의 많은 복음주의자들은 외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높이게 됐을 때 그분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위대하셔서 그분을 높이시게 될 때 그분을 높이는 사람을 우리 주님은 높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요즘에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이 찬양이요, 잠자기 전까지도 또 깨어나서도 이 찬양이 지난 2달 동안에 저를 얼마나 제 마음속에 우러나오는지, 이 찬양을 올려드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놀랍고요, 이 민족을 향한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 위대하심을 다시 한번 소망하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통일의 그날을 앞당겨 주시고 아시아와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그날이 오게 하실 것 같은 믿음이 생깁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우리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1884년 9월 20일) 제물포에 한 젊은 의료 선교사가 도착합니다. 호로스 알렌 선교사. 이렇게 시작된 한국 개신교 선교는 134년이 지난 지금에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복음이 그래도 생명처럼 살아 있습니다. 그 이후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1885년 4월 5일 언더우드와 아펜제로가 입국했고, 이어서 스크랜톤이 입국했고, 그리고 얼마 후에 마포 3렬이 입국했고, 그리고 헤론 의사가 입국을 했고, 그리고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이 땅에 왔습니다. 저는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또 브라운은
The Mastery of the Feist 한 극동의 정복이라고 하는 책 540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들은 청교도의 후예들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들은 정말 청교도 정신을 그대로 갖고 있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는 이 청교도들이 가졌던 주님의 이상을 그대로 구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실제로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들은 사경회를 통해서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쳤는지 몰라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뿐만 아니라 이 사경회를 통해서 교회사도 가르치고 사경회를 통해서 기본 교리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말을 타고 한반도에 수없이 누비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학습교인들에게는 가정을 복음화시키지 않으면 세례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역을 평생 동안 성실하게 감당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웠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연세대학교, 계명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숭실대학교 할 것 없이 세브란스 병원,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계명대학교 병원, 여러분 복음병원 할 것 없이 한국의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들이 이 땅에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워서 오늘날 한국의 근대화가 이룩된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복음은 한 개인을 변화시키고, 이 복음은 한 가정을 변화시키고, 이 복음은 한 나라를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복음으로 다시 승부를 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셨던 주님이 걸어갔던 그 길, 우리 따라갈 때 하나님이 그 개인과 공동체, 하나님이 두 손으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포는요 특별한 사랑을 받은 곳입니다. 여러분, 아펜젤로의 순교의 피가 이곳에 흐르는 곳입니다. 이 아펜젤로가 1902년 제물포에서 배를 타고 목포에서 열리는 목포 성경번역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그 한밤중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낮에는 일을 하고 한밤중에 배를 타고 오다가 난파당하는 바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 중에 살아난 사람도 있습니다. 미국의 사업가 비즈니스맨 볼비가 증언합니다. 그는 얼마든지 배에서 침몰되기 전에 구출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갑판으로 내려가고 갑판 위로 내려가고 누군가를 찾는 듯했다. 자기와 함께 성경 번역에 매진해왔던 신실한 동역자 조한규를 살리기 위해서 갑판 밑으로 위로 간 거예요. 정신여학교 다니는 여학생, 목포가 고향인 여학생, 같은 배에 탔던 이 여학생을 살리기 위해서 배 아래로 배 위로 끝없이 달리면서 마지막 황금 같은 5분 10분의 기회를 놓치고 배와 함께 이제 바다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그의 시신은 찾을 수 없습니다. 양화신의 아펜젤로의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시신이 없는 무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결실을 맺느니라. 제가 아펜젤로의 대신 롤플레이를 해봤어요. 만약 내가 아펜젤로였다면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살아야 한국 선교 계속되지 않습니까? 제가 17년 동안 사역했던 이 한국의 결실, 제가 살아야 더 많은 결실로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제가 살아야 성경 번역도 끝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마 저는 제 생명을 구걸하는 일에 앞장섰을 것입니다. 제가 롤플레이를 통해서 그분이 얼마나 위대한지 깨닫게 됐을 때 저는 아펜젤로를 파송해 주신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번역에 목포에서 성경 번역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4분의 3을 번역했던 레이놀즈, 그분은 어떻습니까? 이 레이놀즈 선교사는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의 라틴어 교수를 하다 온 사람이었습니다.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이었습니다.
리치몬드에 있는 유니온 신학교 제가 150년사를 봤는데 그 150년사에 누가 레이놀즈에 견줄 수 있겠는가? 평양신학교의 조직신학 교수, 성경의 4분의 3을 번역하고, 그리고 1907년 동노회 때 동노회장을 지냈던 레이놀즈, 누가 그에 견줄 수 있겠는가? 여러분, 한국 축복받은 땅입니다. 목포 더 축복받은 땅입니다. 우리 빚을 갚아야 합니다. 우리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 두 손 들어 축복하십니다. 안디옥 교회 얼마나 축복하셨습니까? 청교도 공동체 얼마나 축복하셨습니까? 여러분, 이 땅 한국 얼마나 많이 축복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너무도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너무도 많은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1960년 이후에 한국교회사, 제가 3월 15일 날 출간했는데 이 한국교회사 3권을 제가 쓰면서 정말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1960년 이후 한국의 근대사를 이해할 수 있는 세 가지 키워드가 뭡니까? 경제발전, 민주주의 발전, 또 하나가 세계화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에 가장 큰 기여를 한 공동체는 기독교였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계에 다 흩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세우고 열심히 일을 하게 되고, LG나 삼성이나 그 다음에 또 그리고 다른 기업들이 이제 세계화 기업이 됐을 때 바로 이들이 브랜치가 되어서 이 한국의 기업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글로벌 기업으로 키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자의식을 가지고 해외에 이학을 갔던 사람들이 코스타의 은혜를 받고 전 세계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독교가 민주주의 발전에 큰 기여를 했습니까? 김재준, 여러분 함석헌, 그리고 강원영, 문익환, 그리고 박형규, 이런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민주주의 발전이 얼마나 큰 기여를 했습니까? 1987년에 복음주의권에서도 사회에 참여를 하게 되고, 이러면서 한국의 정치 경제 이 발전에 한국 기독교가 너무도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것입니다. 막스 웨버의 말을 빌리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프로테스탄트가 들어가는 곳마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꽃피웠습니다. 한국 초창기뿐만 아니라 60년대 이후에도 여러분, 한국의 근대사, 민주주의 발전, 경제 발전, 그리고 세계화, 6.25의 폐허를 듣고 이렇게 경제가 발전한 나라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기업인들이 훌륭해서 그럴까요? 대통령들이 훌륭해서 그럴까요? 저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통일과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우리 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다. 주님이 하셨던 그 길,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는 그 길, 우리 다시 하십시다. 목포 사랑의 교회가 귀한 모델이라고 하는 것 저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 하나님 앞에 더 큰 책임과, 그리고 이 민족을 가슴에 품고 통일의 그날 앞당기며 아시아와 서유의 선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주님이 걸어갔던 그 길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런 개인과 공동체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국의 선교사들이 보여줬던 아름다운 롤 모델을 따르는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평양 산정연 교회가 그런 교회였고요. 제가 볼 때 영락교회도 어느 정도 그런 역할을 했고요. 안산 동상교회도 저는 그런 교회 역할을 감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평양 산정연 교회는 여러분 1919년에 3.1운동 때요, 이때 담임 목사도 투옥되었고 조만식 장로도 투옥되었고, 그래서 3.1운동이 풀려난 다음에 당회에서 물산 장려운동을 전개한 것입니다. 그리고 금연 금주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한 것입니다. YMCA, YWCA 운동을 전개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일제에 의해서 도태되어 올 수 있는 한국 민족을, 한국 교회가 사회와 민족을 선도하는 교회로 다시 세운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국 교회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교회, 그런 가정, 그런 개인 두 손으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가 참 크고 놀라워요. 너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감격해서 정말 매일 하나님 앞에 찬양을 불러도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보답할 수가 없습니다. 돈 한 푼 없이 미국에 유학 갔는데 5년 5개월 동안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는데 매일매일의 삶이 간증이었습니다. 갓 결혼한 아내가 미국에 와서요, 돈 한 푼 없이 다 떨어졌는데 이제 돈이 한 푼 없는 가운데 어느 날 아침에 문을 열었더니요, 문 앞에 쌀 한 포대, 김치 한 통, 쌀 포대에 흰 봉투가 하나 있는 거예요. 봉투를 열어보니까 $50가 있어요. 누가 보내줬는지 봉투의 뒷면을 딱 보니까 From the Lord, 주님으로부터 그렇게 됐어요. 저는 쌀 한 포대, 김치 한 통, $50, 지금까지도 누가 보내줬는지 모릅니다. 일주일 후에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그 편지 봉투에 이름이 적혀 있는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 봉투 안에는 $100 개인 수표가 있었습니다. 저는 자존심이 강해서 누구에게도 제 형편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지도교수한테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저 하나님께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매 순간 하나님이 부족한 저를 인도해 주시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이 간증은요, 제가 오늘 하루 종일 간증해도 다 못할 겁니다. 그런데 저만 특별히 사랑할까요? 하나님은 나만 특별히 사랑하는 것 같은 특별한 사랑으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라서 하시죠. 우리 하나님은 특별한 사랑으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다. 아멘이세요. 저보다 더 짙은 사랑의 고백을 할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나만 특별히 사랑하는 것 같은 특별한 사랑으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이 위대한 사랑을 만나게 해주신 주님, 그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 우리 걸어가십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우리 같이 부르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우리는 부족하지만 복음은 위대합니다. 복음으로 승부하는 사람 실패처럼 보이지만 축복의 길입니다. 그 개인 가정, 그의 후손 축복하실 것입니다. 우리 복음으로 승부하십시다. 복음은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결단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우게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늙지 못하실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외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늦지 못함 없네. 우리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늙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늦지 못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리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늦지 못함 믿는 자에게 늦지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늦지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늦지 못함 없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복음은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복음은 내 인생을 변화시키셨고, 복음은 나의 가정을 바꾸었고, 나의 이 나라 이 민족과 우리의 교회를 바꾸셨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셨던 그 사역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하였고 총교도들이 그려 하였던 것처럼 130년 전에 이 땅에 들어왔던 많은 선교사들이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였던 그 사역을 하였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부족할지라도, 내가 연약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기에 우리가 그 일들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마음을 도하고 입술을 열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